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브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비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벽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의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정복 기사를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북부 지역 정복은 가나안 북부 왕들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에 대적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다섯 왕들의 동맹군을 완전히 진멸하고 이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소식은 가나안 북부 지역에 정착해 있던 가나안 족속들에게 큰 충격을 가다 주었습니다. 이에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가나안 왕들은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하여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메론 물가에 진을 친 것이죠. 이를 소위 가나안 족속들의 2차 동맹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정복의 최대의 고비이자 위기였어요. 그러나 가나안 북부의 왕들의 동맹 역시 한 곳에 집결시킴으로써 이스라엘로 가나안 정복을 손쉽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때론 위기를 맞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즉 성도의 위기는 곧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가나안 북부 지역 동맹군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였습니다. 특히 15절에 따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에게서 명령을 받아 이를 완전히 행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명령은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이 명령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이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의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죽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순종을 다른 모든 것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던 사울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사무엘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셨던 왕의 기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훗날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당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서 빼앗은 까닭이었어요. 반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그 명령을 따라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주저하였지만 끝내 순종하였을 때 엄청난 이적으로 승리하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지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들과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특별한 섬김의 방법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을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곳까지,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는 곳까지 가는 순종의 자세로 임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사단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에 모든 대적들은 우리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곧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최후 승리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대의 위기가 최고의 구원의 기회입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되죠. 즉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왕들이 그들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이죠.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해변의 수다한 모래 같다라고 하였어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스라엘의 전력상으로 볼 때 가나안 북부 지역 동맹군에게 압도당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치면 어쩌면 가망이 없는 전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인간들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는 당연히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은 완승을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북부 지역의 산지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한꺼번에 진멸하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한 곳에 모이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하나씩 싸워 진멸하고자 하였다면 어마어마한 횟수의 전쟁을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가나안 정복과 정착도 늦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황폐해진 땅을 다시 일구는 일도 그만큼 늦어지고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던 모든 가나안 거민들을 한자리로 모아 한 번의 전쟁으로 진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약속했던 가나안 정복과 정착은 그만큼 더 빨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때론 그 상황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인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더욱 놀라운 역사하심과 구원을 향한 계획이 숨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없었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모두가 예수님의 패배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들의 모든 소망이 끝이 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 인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인류의 죄가 예수님 한 분으로 해결되는 사건 중의 사건이었습니다. 성도에게는 최대의 위기가 최고의 구원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최대의 위기가 닥쳐왔을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성도들은 위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큰 것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여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위기가 곧 구원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의지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연합군의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주문사항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불사르라는 것이었죠. 고대 사회에 있어서 군사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의 숫자와 병거의 숫자로 평가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렇기에 당시의 민족이 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의 국방력의 근거가 되는 말과 병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볼 때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과 병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말의 뒷발의 힘줄을 자르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로 하여금 말과 병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을 금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그들의 군사력인 말과 병거를 더 믿고 그것을 의지하여 전쟁을 치르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될 것을 미리 예방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역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우리는 자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우리들의 물질, 우리들의 힘, 우리들의 이웃, 우리들의 가족들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과감히 버릴 것을 명령하시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의지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할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으며 심지어 그들의 가족까지도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재물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위세를 떨어도 그것은 우리의 참다운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악의 세력들이 우리들을 대적하여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모든 의지할 만한 대상들을 모두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전적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적들이 해변의 모래같이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그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기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의 문제 앞에서 주눅들고 두려워했던 우리의 믿음을 오직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종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자신들의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분열된 이 땅의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반복과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말씀의 생명을 거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무장하여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인생의 거대한 대적 앞에 홀로 서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눈물 흘리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들의 병든 부위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며 그들의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위기가 변하여 기적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보다 강해 보이고 문제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가 무너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승리의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